오늘 이제 어느덧 우리가 신명기 29장까지 살펴보았어요. 28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9장 30장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29장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체결하신 언약 외에 추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체결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 호렙에서, 그런데 이 호렙이란 말이 다른 말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두 가지 말로 하고 있죠.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굉장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손 대대로 지키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4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4절 말씀은 정말로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한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져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는 반성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말이에요. 훗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세의 말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바울도 좀 모세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였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발길이 스치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섰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말이에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바울의 말을 아주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해서 바울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요 그걸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를 갈고 그냥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너 디모데야 조심해라. 그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큰 고통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요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설교를 좀 부족하게 했구나, 내가 좀 미진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그 세상의 신, 다시 말해 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정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정도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그 모세와 같이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끝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설교나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강의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그게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그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아무런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요 쫑긋 듣고 그냥 그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인생관이 세계관이 변하면서 달라지는 성장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이 목회자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3서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조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목회자에게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점심 한 끼 사주는 것보다도 저는 점심 별로 원치도 않아요. 전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 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를 하고 나면요, 목이 다 가버립니다. 이 혀가 부르터버리고 혀가 갈라져요.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강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성경 강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야, 내가 잘했구나, 피로가 싹 가서 버져요. 그냥 내가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아무리 은혜와 진리를 전해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는 사람을 보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누구 말 생각나죠? 자괴감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말을 그냥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듣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좀 낫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딱 닫아 걸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설교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자버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 자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교가 끝나면 이제 잠에서 깹니다. 정확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왜 악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집 세계 속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줘도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강조를 하면요, 그게 딱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리에 감전된 것처럼 사람이 그냥 급격하게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히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그게 자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야, 참 저 사람 이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혼은 무슨 약을 가지고 치료하지? 내가 구약 신약 다 써봤는데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약을 써야 이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답답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이게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 결과는 뭐냐?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자손손과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하고 여기 있지 아니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것임을 잘 알고 이제 지키려고 해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저주의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음식이 오염됐으니까 음식을 구별해서 먹읍시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냅둬요. 나 이렇게 먹다 죽을래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대요, 뭐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천국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나 지옥 가도 좋아요. 나만 가나 다 가는데 뭐. 이런 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저주를 퍼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닭이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나라는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온 성을 그냥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게 하고 모든 국민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은 죽음의 도성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대로 이제 됐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기는커녕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임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저들에게 저렇게 무서운 재앙이 닥쳤지? 이렇게 이제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는 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수군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저들이 제사를 등한히 하고 예물을 적게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코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그러면 신앙이 할 일 다 한 줄 알아요. 그 돌아서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려. 이거는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받기는 그건 저주받았다니까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여기에 다 올인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금, 찬양,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케 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전해주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그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와서 그냥 짓밟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고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화려한 그 도성에 들어가 전부 불질러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생각나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이. 그때라도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가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들이 뭐 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번창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또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얻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죠. 여기 보세요, 저 옆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안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씀이 뭐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겉옷심자를 써가지고 신명기라고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도대체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는 권력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재판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제사장은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상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 하나님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원토록 변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언약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져가지고 감히 이방 나라가 침범치 못하는 이런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 줄쳐보세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그걸 가져다가 나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깊은 곳에 가지고 와서 나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우리들이 지키려고 마음만 먹고 지키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저 멀리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유학 갈 필요 없습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해외로 유학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무슨 신학 박사들만 알 수 있도록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든지 성경만 펼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배 없이 망할 거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길과 복된 길, 또 사망길과 저주길을, 이 두 가지 갈래길을 우리에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과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망길과 저주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길과 저주길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이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길, 복된 길을 그걸 다 외면해버리고 그걸 거부하고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빨리 달려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 적게 하고 찬양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망길, 저주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도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알을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건만 그거 팽개쳐 버리고 그저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해서 더 긁어 모으려고 혈안도 있었고 재판장들은 뇌물 다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만들어 버리고 제사장은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고 상인들은 다 눈속임하면서 장사해 먹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저 자기 배만 부르고 등만 따수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아모스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들은 그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온갖 부귀 영화 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온갖 파티를 즐기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생명길, 복된 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해버리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은커녕 날마다 저주가 임했던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염려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맹세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자연 만물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놓으시고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고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는데 사망과 저주를 베풀겠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경성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우리 정말 생명길 복된 길을 택하고 사망길 저주길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은 과제예요.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 몫이고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한국교회 주류 세력들이 지금 복된 길 생명길을 저버리고 사망길 저주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좀 돈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 인프라 구축하고 가난한 사람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요, 한국교회가 그냥 벌떼처럼 들고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저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요, 전부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냥 다 스님이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종북 좌경 세력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목사님이 데모를 해댔어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 저 종북 좌파 빨갱이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막, 그리고 선동해댔습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종북 좌파 좌빨 세력이라고 매도해버렸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종북 좌빨세라는 그냥 딱지를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냥 사망길 저주길을 스스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생명길 복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를 비롯한 모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후원하는 길, 이게 생명길이요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히려 그걸 차버렸어요. 맞아, 정말 그 노무현 정부가 하는 그 정책이 옳은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그 노무현 정부를 후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난립니다. 정부에게 세금 더 거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야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부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우리가 세금 더 내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일부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사망길 저주길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세금 더 걷자는 주장을 펴면요, 종북 좌파 빨갱이 세력에 매도해버립니다. 참으로 동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9년 동안 그 한국교회가 대부분 대형교회가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자처하고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추태를 보여왔던 것이 현재 한국교회 주류는요, 이미 기득권 세력의 기입 속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기복신앙에 쩔어 있고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세상을 썩게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생명길 복된 길을 저버리고 사망길 저주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사망길 저주길에서 헤쳐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부지런히 가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온 온갖 우상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을 불태울 때에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성도들이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좌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길을, 복된 길을 선택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